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사야 43장입니다. 칠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다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들은 빨리 준비해 주셨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가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자,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것은 예배잖아요. 이 오늘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임을 받으셨죠? 오늘 이제 예배학교 또 강의 시간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들은 만큼 변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예배의 중요성 네 가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볼 텐데요. 큰 주제로 보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자, 큰 거부터 보면 바로 두 번째, 예배는 왜 중요하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왜 태어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민족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원장. 우리 어렸을 때 막 외우게 해서 다 외웠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죠? 이 나라 민족 조국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잠시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해야 될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건강한 교회의 부흥의 견인차예요. 건강한 교회의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줘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자, 예배의 관계성은 우리가 다음에 보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지난주에 봤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부분부터 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7절과도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인데 첫 문장 보시면 인간이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호흡하며 사는 이유. 호흡만이겠습니까? 밥 먹는 이유도. 그리고 직장 가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도.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죠? 인간이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구원받은 이유? 좋은 사람 되기 위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도 한 가지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12월 25일 날 행복나눔 축제를 해서 그동안 10주 동안은 셀로 모셨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초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뭘까요? 그건 이따가도 나오지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도 뭘까요? 자녀를 낳는 이유도 뭐예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도 뭐예요? 학원 보내고, 여러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도 보내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이유도, 기르는 이유도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첫 문장 다시 보면 인간이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과 행복도 무엇을 통해서 실현돼요? 예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여러분 유지되고 완성이 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계속 이어질 때예요? 예배가 계속 이어질 때예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딱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후에 예배가 없다고 딱 어느 날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내가 그때 예수 영접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 그 후에 예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경배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의 구원과 행복도 예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모든 창조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집에 있는 호두라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크림이라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이름이 하나 까먹었네. 예? 보리.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보다도 더 잘하네. 우리 집에 보리라는 하나님 예배. 우리 집에 또 집에 반려새들이 있어요. 알이라는 앵무새가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기르는 건데, 또 햄스터라는 게 있어요. 레오라는 햄스터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오면은 쥐가 한 마리 있는데 햄스터 쥐가 있어요. 그 애들이 너무 막 발발거리면서 막 수리바퀴 돌 때 얼마나 귀여운지를 몰라요. 어느 때부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가 새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 레오에게 제가 말을 걸고 있어요. 레오야 잘 있니? 너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집안에서 사람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유일하게 다 지음받은 게 하나님이 지음받은 거지만은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지음받는 것은 인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귀한 이유.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이유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예요. 여러분 43장 7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죠? 여러분 내 영광하여 창조한 자, 나를 창조했는데 나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석환 목사를 창조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근데 그를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나를 지었고 만든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당연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여러분, 이제 생명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는, 그 다음 문장.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헌신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최상의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을 늘 다니시며 찾으시는 사람 두 사람. 누구?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 이 땅에 다니시면서 누구는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치지 않으셔요. 이 땅에 하나님 운영하시면서 누구는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은 지나치지 않는다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웃는 얼굴, 웃음소리 내는 모습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 주제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여러분, 인기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예배합니다. 예, 거기에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예, 소금물을 마신 것 같다고 하죠.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생수가 넘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인생의 모든 갈증을 여러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자, 하나님은 동식물을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식물 얼마나 키웠습니까? 천만애견 시대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전도지 꽂으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개 짖는 소리들이 많이 나는지. 여러분, 그 개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저 출입문을 넣고 저 아파트 끝에 전도지 꽂으러 가는데 저 끝에서부터 짖기 시작해요. 용케도요, 개들은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개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나 봐요. 예. 참 천만시대 애견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강아지들. 근데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동식물들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할렐루야, 경배 받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 지음받았어요? 누구를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지음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인간이 여러분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타락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든 누구를 죽인 살인자이든 선을 한 인생이든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예. 비록 지금 실수하고 비름 죄짓고 있을지라도 그 인간 자체의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뭐 질서상 사형제도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귀한 존재. 왜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생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수준이 어떤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예배의 수준 어떻습니까? 예배의 수준이 저품격입니까? 고품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수준을 높이고 싶습니까?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인생의 수준은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말씨도, 마음씨도 높아지게. 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인데, 자, 보통 교회의 4대 사명, 예배 말고도 4대 사명이 있는데 뭐예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4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라면은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면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도 있고. 교회라고 그러면은 선교가 있어야 되고, 교회라고 그러면은 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네 가지 사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놓치는 것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놓친다 생각하고 예배에 생명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 생활하고 있나요? 참, 우리 여기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만 가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조국이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100년, 200년, 몇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삶과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과 예배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 리더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역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너무 급해서 너무 중요해서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먼저 예배자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사역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사역명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사역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먼저 차신다고요. 기도자와 함께.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 기관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 기관이죠. 물론 교육, 선교, 봉사도 있지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가능해요. 물론 대그룹의 축제 예배도 있고 소그룹의 셀 예배도 있어요. 가정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 마시겠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최원사님 오늘 오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제가 마시겠습니다 했습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아멘 하셨죠? 네, 이제 그 잔을 내가 피하지 않고 제가 마시겠습니다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오전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저는 그냥 죄인이지만 통로로 그 은혜 때문에 쓰임받는 죄인이지만은 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잔을 마신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 만났던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만남으로 그래서 무슨 은혜를 누리려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위로를 얻게 되며 생각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생활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예배에서부터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이먼지 저먼지 막 엉망진창 시궁창 여기 좀 뒹굴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 몸에서도 시궁창 냄새가 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왔더라도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들으며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은혜가 예배 속에 있어요. 말로 새로워져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냥 잔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예배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될 때, 예배라는 쉼이 있을 때 일을 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쉼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아까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 쉼이 먼저일까요? 일이 먼저일까요? 쉼이 먼저예요. 안식에 쉼이 있고 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산국가가 됐을 때 이 주일 안식일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주일 제도를 지키지 못하기 위해서 열흘마다 한번 쉬게 해봤대요. 예. 10일째를 주일 못 지키게 하려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10일째를 해봤대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냐고 5일째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렇게 했더니 생산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했더니 생산력이 노동할 때, 일할 때 사람들의 이 노동력이 제일 효율적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7일마다 예배하고 일할 때 놀랍게 여러분 사고도 덜 일어나고 생산력도 효율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11일째 5일째를 없애고 다시 거기도 7일째를 하고 예배가 최고예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예배. 자,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예배라는 쉼이 있을 때 여러분 생활 속의 일도 또 질서 있게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더 효율적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예배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게 하루 쉬는 거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건 큰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복받는 법칙이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만큼 미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소의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도 하나님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건강한 교회의 성장의 견인차예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는 건강한 교회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뭘 보고 정할까요? 요즘에는 교회를 정할 때 건물이 있느냐 그걸 보고 정하는데요. 어딜 이사 가면은 어디 조그만 교회 가면 나중에 건축 헌금 해야 되고 막 그 부담감 될까봐 이제 조금 그런 꾀는 생기면 안 되는데 어딜 가서 하다가 교회 지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일 수 있지. 어딜 가나 이사 가면은 어딜부터 가느냐? 건물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배가 좋은지 사람이 좋은지 이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큰 건물 있으면 다 보인다고. 이게 참 요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물 보고 가면 안 되거든요. 뭘 보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예배를 보고 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는 다 너무나 귀한 예배예요. 다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가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예배 드리고 있다, 안 좋은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은혜로운 예배는 있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한 예배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은혜로운 예배는 건강한 교회 절대적이에요.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은혜로운 예배를 통한 축복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만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주일날 찬양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모든 예배 일정 영상, 찬양, 헌금자, 안내위원 이 모든 순서 한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배가 은혜스러워지니까요. 자, 예배가 성령 임재로 충만할 때 예배에 지루하지 않고 영적 축제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일 뿐 아니라 새신자들도 깊은 인상을 받고 그 교회 계속 나오고 싶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시편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제 예배자의 삶이죠. 내 마음이 이제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모셨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생활도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자,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자, 이외에도 예배는 성도에게 축복을 가져준다. 우리는 최상을 드리면 하나님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드릴 때마다 최하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상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재물, 내 은사 여러분 그것들 다른 곳에 다른 일을 위해서 다 사용하다가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내 시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다가 남은 시간 겨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 은사 다를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의 일에 드리지 마시고, 내 잠을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내 필요 뭐 옷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하다가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요. 먼저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은사도 하나님께 먼저, 재물도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빈궁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채우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질서를 깨면 더 빈궁해지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웠어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자, 건강한 예배는 어디까지 했죠? 네, 예배는 우리의 영, 혼, 육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큽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혼을 보존하고, 내 마음을, 내 육을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보존되려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 내 마음, 여러분 내 인생 그 예배가 지켜줍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이 붙들어줄 거예요. 건강한 예배는 무엇보다 목적을 이루는 예배이다.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자, 예배의 목적, 여러분 사람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예요. 찬양을 신식으로 부르냐, 옛날 걸 부르느냐, 악기를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오느냐, 온갖 악기를 동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감정만 흥분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끝나는 예배라면 그것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 건강한 예배는 목적 있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결과 사람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 예배. 할렐루야. 예배에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술 그만 먹어야 돼. 도박 그만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그 오히려 잔소리야. 반감이 생기 더 해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지시면 여러분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마음이 다치고,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아시게.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사람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거나 예배의 영적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오늘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 오늘은 검은 옷 입고 왔네. 예배 가서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려웠나, 오늘 찬양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런 것만 나오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 갔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만졌어. 오늘 갔더니 주님이 나를 책망하셨어. 예, 오늘 만났더니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어. 여러분 그런 만남, 그런 교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간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세상에 나가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 문제만 큰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만 큰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떨 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다고 확신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태어나 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세워지는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 가운데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내 가운데 예배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지상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이,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온 세상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무너진 예배의 단도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로 빚어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예배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으로 소망 갖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